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 백석 총회는 지난 한 해 총회 설립 45주년을 기념하면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민족과 세계를 살리다라는 비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기념 행사를 진행하면서 백석 총회가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마중물이 되는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선언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즐기고 은혜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달라. 그리스도를 위해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은혜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 백석총회가 45년 동안 이렇게 부흥되고 한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서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지배를 받고 고난받는데 자기 십자가 지는데 피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 백석에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 45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라도 주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귐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께 받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명은 진실한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책임있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명자의 자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나의 모든 것도 조금 더 귀한 거로 여기지 않는다. 그 사명을 위해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없다면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왔다 그랬어. 섬기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자기 자신도 나라는 자를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느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일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로 임직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이 내 게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렇습니다. 사명은 목숨보다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 모든 일을 보면 장로교가 왜 이렇게 분열이 막 됐느냐? 분열이 된 것은 내가 총회장 해야 되고 내가 이사장 해야 되고 내가 학교장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분열이 막 된 거예요. 79년도부터 그 이전에는요 장로계가 몇 개 안 됐어요. 79년 이후부터는 또 갈라지고 대한민국의 장로계가 300개, 교리도 같아. 조금 교회가 크고 조금 뭐가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거 있어요. 이단인 사람한테 이단이라는 건 좋죠. 적그리스도니까. 근데 이단이 아닌데 이단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건가? 난 여기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세속화의 분열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건 절대로 할 수 없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이 뭐냐? 보배롭다, 보배로운 것.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과 성경사전에만 귀중한 거라고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보배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매우 귀중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고는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다고 하면 자기 교회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노예도 살리고 총회도 살리고 우리 민족도 살려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구원이 되는 거,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감사한 것이, 내가 감육에서 여기 복명동에서 자랐는데 그 목사님이 세례를 줬는데 난 그분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분 어른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서 5, 6년 동안에 20명 이상의 목사가 나왔어. 뭐냐?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일 안 하고 굶어도. 평생 내가 그 어른을 모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집례도 해봤지만은 한 번 배고파도 장목사 밥사 나 용돈 없어 한 적이 없어.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셨느니라. 이 명령이라는 것은요, 법을 지킨다. 하나님 법 지키는 거 쉬워요?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어렵지만 내 거를 배설물처럼 버리면, 다 손을 놓고 하면 하나님이 해줄 때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러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인 우리의 믿음이라.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겼느니라 이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접붙인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말씀으로 함께 계실 때에 법을 지키는 게 쉽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는 탈을 쓰고 돈도 실질적으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말씀하고 사귐이 없다면, 기도와 소통이 없다면, 그러면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내 속에 가슴에 영을 위해서 육체가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영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이 건강해야 운동도 하고 약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이 떠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 시체요. 이거를 구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병들었어도 죽음에 대해서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가도 실망 있고 어려움 있고 많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그 학자들이 이건 뭐야 그러지만은 왜 신학이 학문이 아니야? 학문이지. 아는 거, 지식, 학문이야. 이 성경을, 구약을 알기 위해서는 히브리를 알아서 원문을 보고 그 이 뜻이 뭔가, 무엇 때문에 기록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나,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사람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그 시대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옛날에 2000년, 3500년 전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교회에서 난리가 나건 분쟁이 나는 게 그때나 지금 똑같은 거요. 왜 학문이 필요 없어? 필요해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교회사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조직신학도 배워야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듣고 하지. 맨날 불록 하면 저 사람들은 맨날 성령운동에다가 속에 하나도 없이 못 떴다고 그러는데 그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라는데 댓글 하나 다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우리 출신이래. 뭐라고 다루느냐면은 성령운동한 오순절에서 학문성이 없이 우리 한국계를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학문으로만 도전해서 쫙 해서 성령을 낀다. 막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쫙 이렇게 알고 말씀을 선포할 때, 이야, 진정하다. 저분 예수 잘 믿겠는데?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예수 안 믿었어요. 구원자를 안 믿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역사적으로 전통을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어요. 강단에서 막 설교를 멋있게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막 해도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가짜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배우고 아는 건 학문인데 하나님 말씀을 받쳐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복음의 말씀을 우리 그걸 잡아야 돼요. 길이가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은 학문이 아닌 거예요. 성경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는 학문이 아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럽에 서구에도 미국에도 이 모든 것이 왜 큰 교회마다 다 십자가 다 쓰러졌느냐 이게 왜 관광지로 되고 처음에 왜 쓰러졌느냐고. 신학자들이 이거 학문으로 윤리와 도덕책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한국 교회가 기독교가 어두워지는 것도 신학자들이 몰려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전수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충만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또 신학자가 되겠다고 해외 나가서 공부했잖아요. 신앙 다 팔아먹고 학문만 갖고 온 거예요. 이 학문을 하나님 말씀을 바쳐서 학문을 우상화시킨 거예요. 그게 사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안 해요. 보배로운 살아계신 산돌이신 흰돌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느냐 이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것을 체험하고 느끼고 그래서 내 사명을 받은 이 사명만은 진실하니까 이 땅에 와서 사는 목적이 내가 목사로서 뭐를 하고 죽고 뭐를 해서 살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그것을 절대로 놓치면 우리는 본질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내 영혼은 어떻게 되든 내 육체를 위해서 기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시해 줄 때만이 우리 심장이 뛰고 그 심장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을 땐 생명이 솟아쳐서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 속에 생명이 묻어나는 거예요. 묻어날 때 성도들의 가슴에 사랑이 있고 눈물이 있고 회의가 있고 용서가 있는 거예요. 칼빈 선생 기독교 강요 3권 2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조명 없이는 말씀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씀은 뭐예요? 칼빈 선생님은요 학자예요. 그런 영성이 있어서 영성. 하나님의 학문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성경을 말씀을 받쳐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룬다고 했어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비로 참된 믿음이 우리에 있어야 된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보지 않았어도 본 것처럼 믿어야 되는 게 믿음이야. 그걸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아니에요. 천국이 내세에 있다 그러면 갖고 있던 거라도 주님 거라면 다 털어놔요. 턴다고. 가끔가다 이런 생각해요. 혼자 웃어요. 야, 하나님은 나를 뭘 보고 이렇게 축복했을까? 고등학교 때요. 중학교 졸업마트 때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기도를 진짜 많이 했어요. 새벽 기도 가고 철야하고 토요일 날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산기도 가고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렇게 축복했나 하는 생각도 가끔 들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죠. 거지가 많았어요. 못 먹는 거지. 한때는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뿌려서 내가 잘 되나. 나는 비록 당국대학교 대한신학 나왔는데 아무 보잘것없고 농부의 아들인데 세평부터 시작해서 교직원들한테 여러 총회 목사님한테 한 번 헌금도 안 했는데 왜? 우리 그 스승님이 헌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도 많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남한테 손 벌리고 헌금이나 하고 모금이나 하고 그렇게 하려면 때려쳐. 주의 일을 한다 그럴 때는 최선을 열심히 해서 기도의 영역을 다
지고 말씀의 능력을 받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 주실 땐 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려면. 목회하면서 귀신 들리고 병자들을 놓고 다윗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바울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면 귀신이 웃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의 그 피 묻은 손으로 병자에게 안수해 주셔서 깨끗함을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40명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한 하나님 말씀이요. 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서 접근할 수 있어? 어떻게 할 수 있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접근해? 학문은 구원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뭐예요? 디베레 바다에 축사하시고 떡을 미고 물고기를 미고 12바구니들이 남았다. 광주리가 남았다. 그걸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거 아니에요. 뭘 찾아? 빵, 이 배에 부른 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 찾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찾아. 천국을 위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썩어질 육체로. 나를 왕으로 삼느냐?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원자라고 하는 걸 믿지 않고 하나의 왕으로서의 이 육신의 빵을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다가 보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29절 그렇게 말씀하셨어. 29절에. 그러면서 63절에 보면 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이 왜 무익했냐 이거요. 중요하다 이거.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육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영혼을 위해서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요, 이것을 잡으면 참 육이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육을 버릴 수 있는 거, 내 자존심, 내 인격도 십자가에 묻을 수 있는 거, 이것이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으로 다니실 때에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게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소중한 생계 도구를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한 것을 버렸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만 따라가면 내 모든 것은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보배롭다고 얘기했어요. 보배롭다. 이 믿음은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내 어부지만 그물과 배를 다 두고 예수님만 따르면 다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일로서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상급의 약속을 그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실상 실체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1장 8,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알기에 게을러지 말라는 거예요. 깨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목사, 철학 기도에 안 나오는 목사, 그 목사? 맞아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절대 설립자냐 설자 할아버지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접붙임이 없다면, 사귐이 없다면, 하나님이 함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뭐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게으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 그래서 영적인 맹인이 되지 말라. 영적인 맹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깨어 기도했을 때에 모든 일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를 일으켜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에 얽매이거나 물질에 얽매이거나 명예에 얽매이거나 이런 데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요. 누가복음 5장 27과 28절에 보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했습니다. 세리에게는 세관은 자기의 직장이요 가장 잘 아는 일터요 그것으로 먹고 사는 자기가 가진 전체인 거예요. 전체를 가지고 그이는 세리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다. 우리 백석총회 백석학원이 내 것이 아니라고 손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어. 어부도 거지도 세리도 다 일터의 모든 것을 육신의 걸창스러운 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는요,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47년 전에 세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야, 네 속에 내 말이 있느냐? 나를 믿느냐?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 영혼을 자유를 줄 때 육신도 따라 자유를 얻는 거예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나는 가끔 가룟 유다를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고 기적도 받고 복음의 말씀도 들었고 믿을 만하니까 재정을 맡기잖아.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생각,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계획대로 계산한 사람이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다 이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가 내 자신부터 내가 지금 가룟 유다가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가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해서 내 육신을 취하지 않나. 가끔가다 무릎박을 쳐요. 응? 가룟 자가 따로 있어요.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다 가룟 유다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면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는 좋을 뻔하였다. 가룟 유다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개인으로서는 그게 더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삽시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상이 되는 것은 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 신학자들이 우상을 갖고 있는데 우상인 줄 몰라. 왜? 내가 공부 많이 해서 가르치는 거로다가 사명을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성경을 보고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고 짜집게 해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 속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내 입에서 나오는 혀로서 말씀하는 것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가짜요. 그러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이 충만해서 육체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방백골에 안석골에 기도 성령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백석총회, 백석학원이 정말 한국에서 있어야 될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해서 신실한 종들이 되어서 우리 백석총회를 넘어 한국 기독교를 백석이 성령운동으로 활짝 대한민국을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